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대신속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속죄. 자, 지난주에 속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곧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속죄의 의미를 아시죠? 우리 청년 아시죠? 대신 속죄. 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갚아준 것. 이게 대신 속죄예요. 네. 이 말이 어려우면 대신 택배를 생각하세요. 나를 대신해서 택배를 배달해 준 거. 이게 대신 택배. 대신 택배.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대신 택배. 자, 대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을 내가 도대체 그걸 책임질 능력 자체가 없어.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책임을 져주는 것이 대신입니다. 그죠? 대신. 나를 대신해서 뭔가를 했어. 회사에서도 어떤 부서에서 누가 가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안 오고 당신이 왔어? 그 사람이 지금 업무가 너무 바빠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대신 왔다. 대신 왔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을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대신 책임을 져주는 것. 이것이 대신입니다. 성경은 나의 죄를 내가 책임질 수 없으므로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값을 갚아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대신 속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속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넘겨받은 시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어. 이러니까 무턱대고 믿다가 무턱대고 어딜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넘겨 대신 속죄를 이루실 계획을 언제 세우셨을까요?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대책을 세워야겠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이 원탁회의를 하셨을까요? 그때?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누구의 뜻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뜻과.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내가 11조 잘하고 충성 봉사 헌신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우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는 단 1%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나를 지명해서 부르신 것은 내 어떠한 행위, 잘난 부분, 이쁜 부분,
이것은 단 0.00001%도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네. 뜻. 그러면 이 뜻이 언제에 이 뜻을 갖고 계셨느냐라는 거죠. 그죠? 언제?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네. 영원 전부터. 이건 뭐예요? 네? 자주 영원 전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영원 전부터. 우리는 영원이라는 그 시간대가 있고 영원이라는 그 세계가 있죠. 그 세계 전부터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좌우지간에 영원 전부터.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그것은 몽땅 다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게 뭐가 됐든. 네.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네.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네.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땡전 한 푼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네. 그러니까 교회와 목사는,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의미를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네.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르치려면은 복음을 모르면 이걸 못 가르치네. 네? 거듭난 사실이, 목사 자체가 거듭난 사실이 없으면 이걸 못 가르치네. 네? 그러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거듭났나 못 거듭났나를 이걸 직선적으로 물어보면 괘씸죄에 찍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엄청 자주 나오는데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질문해서 그 질문을 회피한다거나 횡성수설한다거나 20분, 30분을 설명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할 말로 설명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른다는 건 그 자신이 거듭난 사실이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목사한테 계속 설교를 들어야 돼? 네? 희망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네, 절대적인 거예요. 네. 이 절대적 진리를 설교자가 모른다면 그 설교자는 더 이상 설교하면 안 돼요. 네. 목사라는 그 위치에도 서서도 안 되거니와 더더욱이나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무엇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어서 나오죠.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고, 사망을 패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패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활이 예? 죽음을, 사망을 관통한 생명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패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관통을 해서 부활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 부활 생명은 더 이상 사망으로부터 어떤 간섭도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부활 생명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사망에 얽매인다거나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사망이 손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사망을 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써 복음입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만사형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예수를 볼 때 나의 생명이시여 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으로 보여야 그게 정상적인 것이 예수님 복 주세요. 예수님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좋은 기업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는데 배필을 만나서 장가 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30이 넘었는데 시집을 못 가고 있으니 시집 가게 해주세요. 제발 이런 거 여러분들 안 하고 있죠? 네. 때가 되면 가는겨. 네. 대학교 가는 건 지가 공부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네. 좋은 기업에 취직하는 건 지가 열심히 준비한 것만큼 기업 수준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네. 능력도 안 되는 놈을 삼성그룹 인사팀에 취직했다고 쳐. 그거 감당 되겠어요? 네? 감당 안 된다고. 지 스스로 한 달도 못 버티고 사표 쓰고 나와요. 네? 저희 형이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취직을 했는데 경희대학교 화공학과를 나오고 3개월 동안은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영어 원서 툭 집어 던져주고 이거 해석해요. 이거 해석해요. 네? 자기 동기들이 그때 대거 사표 쓰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거예요. 출근해서 번역하고 퇴근하고도 번역하고 원서를. 네. 그 과정을 못 버티고 사표 쓰고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반이라고. 거의 대반. 네. 그렇듯이 대기업 취업했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니에요. 능력이 안 되면 3개월도 못 버텨. 능력이 돼도 그런 게 적성에 안 맞으면 또 스스로 사표 쓰고 나오는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능력은 돼. 근데 적성에 안 맞아. 뭔 얘기하다 그러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는 뭘 봐야 되냐? 복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추천서 써 드릴게요. 네. 네. 가셔. 생명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뭘 봐야 돼요? 내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됐구나. 이걸 봐야지. 응? 만사 형통의 복을 추구할 것 같으면 추천서 제가 써 드린답니까? 이분은 장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 장로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권사의 능력이 있으니 귀하의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줘서 봉사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써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친구까지 시켜가면서 또 앵겨주려는 거야. 네. 아니야, 친구가 안 맞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이제는 생각해야 되고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품고 다니는 거죠. 네. 아예 이러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잖아요. 그죠? 네. 아예.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형태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끌어안고 내 안에 이 생명이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는데 이 생명을 갖고 단란주점을 어떻게 갈 것이며 호프집을 어떻게 갈 것이며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실 분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뽑아내고서는 갔다 와서 다시 집어넣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네? 자, 디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죠. 네.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전에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때 누구하고 약속했어? 네? 네? 아니 이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네? 도대체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전에 약속을 하셨다는데 그럼 누구하고 약속하신겨? 우리 청년이 볼 때는 누구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이 못 미치는구나. 네. 네. 하나님 자신하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하고 약속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하고 약속을 한 이 약속을 만약에 하나님이 안 지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못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신하고 약속한 걸 손바닥 뒤집듯이 홀딱홀딱 잘 뒤집어, 그죠? 타인하고 약속한 거는 그런 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 자신하고 약속한 건 작심? 요즘은 3초야, 3초. 뭐든지 다 스피드 시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굳이 안 지켜도 돼요. 왜? 우리하고 계약한 사실이 없어. 계획을 얼마든지 바꾸셔도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걸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걸고 이 약속을 지켜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믿음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창조된 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래 이렇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언제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정효성 형제님은 언제 결정됐어요? 하나님이 언제 결정했어요? 그렇죠. 영원 전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것은 영원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 전에. 그렇기 때문에 내 어떤 행위, 네? 내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어줄게요. 내가 예수님을 드려줄게요. 네? 일도 영향 없는 거죠. 네. 온전히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한 그 계획 안에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믿음이 난 더 강화가 되신다. 아이, 그럴 거면 뭐 막 살아도 되겠네. 뭐 언제 결정된 건데 뭐 이렇게 마음이 가신다. 난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마음이 가시는 분 눈 한번 감았다 떠봐요. 아우, 다 감았다 뜨네 세상에.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내 공로 일도 없는 거예요. 내 공로 일도 없는 거예요. 리브가 뱃속에 두 쌍둥이가 들었을 때 하나님이 미리 얘기했죠.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길 거야. 태어나지도 않았어. 아직 뱃속에 있어. 그런데 미리 하나님이 예고장을 줬잖아요. 큰 놈이 작은 놈을,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에서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야곱이 아무 짓도 안 했어. 오히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훌륭해요. 에서가 훨씬 더 훌륭한 거예요. 네. 장남으로서, 남자로서는 에서만한 인물이 없어. 우리 하은이를 에서한테 시집 보내도 될 정도로 남자로서는 아주 뭐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아니야. 야곱은 육적으로 볼 때 이건 계집이에요. 지 엄마 치맛자락 속에서 늘 쫓아다녔던 애가 야곱이라고. 네. 권모술수에 능하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네. 아주 야비하지. 네. 이런 존재가 야곱이야. 난 우리 딸을 야곱한테 시집 절대로 보내고 싶은 마음 1도 없어. 육적으로 볼 때는. 네. 당연히 에서한테 보내야지. 그럼 재벌될 건데.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언제 결정했다고요? 영원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로사상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도 가지면은 그 사람은 망한 존재예요. 공로사상 1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보를 예배 시간에 봉투 이렇게 하고 하는 걸 일체 안 하는 게 여러분들 공로사상을 가질 것 같아서 그냥 눈에 안 보이게 계좌로 하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공로사상을 가질 근거를 제가 안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연보는 버리는 돈이에요. 그 돈이 30배, 60배, 100배로 나한테 못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10원 한 장 여러분들 통장으로 돌아가는 거 없어요. 없어요.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일도 여러분들한테 득되는 거 없어요. 예.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다. 예. 연보도 버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것이 나한테 뭔가 복의 요소가 돼서 나한테 돌아오겠지? 일도 없어요. 예. 그래서 공로 사상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털끝 하나까지도 다 버려야 돼요. 다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갖는 순간 여러분들은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계획이 이미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딱 결정됐다면 결정됨과 동시에 완성인 거예요. 결정됨과 동시에 완성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왕국에는 구원받을 존재들이 이미 꽉 차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구원받을 존재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는. 네. 시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이 시공간을 통해서, 이제 그 자리로 하나씩 채워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꽉 채워진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아니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생각이 복잡해지시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편안하구나.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흠정역 성경으로 봅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자, 흠정역 성경에 보면은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서부터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을 이용해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혔잖아요. 두 사람에게. 그때 희생당한 그 짐승을 신학자들은 거의 양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양일 것이다. 바로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네.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늘 왕국에서는 언제 십자가가 완성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실 그 시점에서 하나님 왕국에서는 십자가가 이미 세워진 거예요. 다만 그 완성된 그 십자가가 이 시 공간에 세워지는 것은 4,000년 후에 세워졌죠? 네, 4,000년 후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물리적인 이 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물리적 이 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뭔가는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는 이미
완성됐고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하나님 안에서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혔을 때, 그때 하나님 마음에는 십자가가 쓴 거예요. 끝난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 안에서는 인류의 모든 죄가 언제 처리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처리될 때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그 모든 씨앗들이 죄까지도 이미 그때 처리가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영원전에. 대신속죄의 이 원리를, 이 계획을 영원전에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영원전에.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언제 넘겨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그 모습을 보고 침례 요한이 보라, 손가락을 가르쳐서 정확하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에게 세상 죄가 전가가 됐다는 거죠. 넘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가 있다. 자, 어떻게 의자 편하신가요? 불편하지 않으신가? 땅이 딱 타요. 아, 기가 막힙니까? 다리가 동동 떴었는데 네. 지금 딱 타요. 아유, 뭐 책상도 좋고 의자가 좋으니까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 아유, 아주 보람찬 주일입니다. 아주. 네. 자, 이미 침례 요한 당시에 예수님에게 세상 죄가 넘어가 있다라고 침례 요한이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럼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는데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담당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네. 완료시형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기 전 몇 년 전 사람이에요? 네? 대략 5, 600년 전에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5, 600년 전에 이미 세상죄가 그리스도에게 넘어가 있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응? 네. 이걸 물리적 시각으로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을 물리적인 시 공간 안에서 해석을 하려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자, 우리의 모든 죄악, 즉 우리의 100% 죄악이 예수님에게 넘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100% 죄악을 누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 무죄예요? 유죄예요? 무죄예요. 무죄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사람들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거기까지 내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무리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유죄예요? 무죄예요? 무죄예요. 어제 부부끼리 투닥투닥한 거 그거 무죄라고. 자식놈들이 쓱쓱해서 한마디 속에 있는 거 내뱉은 거 그것도 무죄라고. 유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무죄예요. 자, 11절 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일을 말하는 거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500-6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한 얘기예요. 맞죠? 이사야서죠? 네. 이사야.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그 일을 요 시점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완성된 그것을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만족이 됐으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다 마무리하시고 참 좋았다. 참 좋았다. 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자기 영혼이 수고한 그 결과를 보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어져서 되는 말씀인 거예요. 11절. 나의 의로운 종 했을 때 나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운 종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종 곧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거는 많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며,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이 아닌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떠넘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 몸으로, 자기 영혼, 육으로 우리의 죄값을 직접 치러낸다라는 거예요. 치러낸다. 그럼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담당을 했는데 세상 죄에 대해서 90%만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100%를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100%를 감당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100%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99%를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100% 감당했다라는 거죠.
100%예요, 100%. 100%. 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100% 완수했다라는 선언인데,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속했다라는 이 선언이 우리가 태어나기 대략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속죄에 국한해서 다 이루었다를 적용한다면 죄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네. 죄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갚았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다 됐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응? 내가 서 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응? 여기 구약. 여기는 신약. 구약 시대에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켰죠? 네? 네. 자기 죄를 전가시켰단 말이에요. 이 짐승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약시대 성도들이 짐승에게 자기 죄를 전가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죄를 다 이뤘다라는 거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여기는 짐승이 없어. 그죠? 실체가 왔어요, 이제 실체. 실체가 와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언제가 종말이에요? 재림, 그죠? 재림. 이때까지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이뤘다라는 거죠. 속죄를 다 이뤘다라는 거죠. 대신 속죄를 다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십자가 이 시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시점까지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값은 이미 다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 이루었다를 2026년 1월, 오늘이 4일이죠? 4일. 네. 요 시점까지 예수를 내가 믿기로 결심했어. 나 결정했어. 나 오늘서부터 예수 믿는 거 하루 새끼손가락 걸고 하나님하고 약속했어. 오늘까지 내가 지은 죄는 다 예수님이 다 용서했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 한 요때서부터 이때까지 짓는 죄는 다 어떻게 해야 돼? 자복해야 돼. 그죠? 일명 회개라는 걸 해야 용서가 된대.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제한적인 거네. 응? 그럼 히브리서 성경 싹 뜯어 고쳐야 되죠? 네. 네? 영원이라는 그 단어는 싹 빼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에 있는 영원. 그러면 영원이라는 단어를 싹 빼면은 히브리서에 남는 게 없어요. 의미가 안 통해요. 이거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 잘못된 성경 적용이란 말이에요. 아니다. 다 이뤘다. 이 시점까지. 그러면 이 시공간 안에서는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실질적으로 용서됐어 라고 선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 심판장이신 하나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럼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이 시공간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공간 안에 너무 크신 분이라 이 시공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임재할 수 없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그 시간대에 지금 거하시는데 하나님한테는 오직 뭐만 있다? 현재만 있어요. 하나님한테 과거가 있으면 하나님이 못 돼요. 하나님한테 미래가 있다면 하나님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하나님이 했다와 동시에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이 언제 세워졌다고요? 영원 전, 그죠? 영원 전에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완성이죠? 그러면 내가 구원 받는다? 내가 거룩한 소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걸 언제 결정했다고? 영원 전에.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현재만 있는 거예요. 현재만. 그러니까 굳이 나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걸 따지는 순간 마귀에게 100%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놓은 그 덫에 100% 지금 걸려져 있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해요. 아무리 용맹스러운 호랑이도 사냥꾼이 놓은 덫에 딱 발목이 딱 잡히는 순간 호랑이의 그 힘, 백해무익한 거죠. 없는 거예요. 천하 없는 사람도 마귀가 설치해 놓은 이 덫에 딱 걸려 놓으면은 그럼 마귀보다 힘이 더 세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덫을 제거해서 넌 내 새끼 하기 전에는 못 나와요. 넌 내 새끼야. 여러분들이 영원이라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이 개념을.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마저도 이 시공간 안으로 끌어들여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엄청난 시행착오가 발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물리적인 이 시공간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영원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현재만 있는 거예요. 현재만.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 못 받았다를 나를 기점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점 삼아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그게 오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나를 기점 삼아서 내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를 생각한다? 또 속는 거예요.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에 관한 한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현재의 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현재의 죄만 있는 거예요. 내가 응하고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계속 현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한 살은 과거죠. 네. 앞으로 80살은 내 미래고, 그죠? 네. 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시간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현재의 시간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의미가 뭐예요? 물리적인 이 시간의 영향을 일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공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시공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확하게 이제 이해되시죠? 네. 네.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회개하시오, 자복하시오. 어? 그래야지 용서받고, 그래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53장 12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십자가를 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이 왜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채찍질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왜? 그들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네. 네. 예수를 못 박는 그 군병들에게도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죄마저도 자기 자신이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짊어졌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죄는 자신이 다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자,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을 봅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이 말씀을 원시복음, 최초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한 줄 말씀 속에 모든 복음이 함축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한 줄 말씀에. 자, 죄를 지은 자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이때 피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죠? 아담과 하와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회개 단 한마디도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회개, 아담과 하와는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한 사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용서를 하셨대요? 네? 은혜죠? 네. 그게 은혜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를 받았다면 아담과 하와의 그 안에,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생명의 씨앗도 다 이 은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생명의 씨가 죽은 씨가 됐죠. 네. 그렇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속죄를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죠. 죄 용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은 안 돼. 그냥은 안 돼. 반드시 무엇이 흘려져야 돼요? 피가 흘려져야 돼요. 네. 죄가 없는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속죄가 되었다는 증거로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혔죠. 가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죽은 어떠한 생명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동물이죠. 짐승 혹은 동물이 갖고 있는 게 이 가죽이란 말이에요. 사람도 가죽이 있긴 있는데 이걸 벗겨서 다른 사람에게 못 입혀. 너무 얇아서. 네. 자, 하나님이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어떠한 짐승이나 동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동물을 아담이 죽여서 희생제물로 바쳤어요? 아니죠? 네. 그러면 이 짐승을 누가 잡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잡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 짐승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를 누가 직접 죽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자, 이 가죽 옷은 짐승의 죽음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고, 짐승이 죽는 과정에서 반드시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었다. 바로 이 피 흘림이 바로 속죄, 즉 죄 용서가 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옷이 만들어졌어요. 옷이 만들어졌어요. 옷. 옷의 기능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단 말이에요. 왜? 아니, 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죠? 옷은 여러분들 몸매 맵시를 자랑하라고 입는 거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뻘거 입고 다니지. 내 부끄러움만 가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10,000원짜리면 어떻고 1,000,000원짜리면 어때요?
내 부끄러움만 가릴 수 있는 그 기능만 하면 훌륭한 옷이지. 예? 부끄러움을 가리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예? 옷은. 예. 하나님이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다. 그런데 하와와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죠? 자, 무화과 나무 잎은 6시간짜리야. 하루 가나요? 아, 하루 가겠다. 하루는, 그죠? 예. 하루 이틀은 가겠다. 예. 예. 하루 이틀은 가겠네. 그러면 이게 말라. 그러면 이게 움직이고 하면 이게 떨어져. 그러면 또다시 그걸 반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걸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죽옷은 그 무화과 나무 잎에 비하면 반영구적인 거예요. 그죠? 네.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 그게 뭐예요? 죄. 그 죄. 그 죄를 영구적으로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가리워졌다. 이 가죽 옷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옷이 뭐예요? 응? 이 옷이 아담과 하와가 입은 이 가죽 옷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이건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 목회자들 100%가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읽고 설명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사실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스러움이 드러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네? 그래서 하나님 기억에서 모든 죄가 지워졌다는 의미는 이 의미란 말이에요. 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누구만 보이는요? 예수만 보이는 거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보면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양금모의 의가 있나 없나 하나님이 그걸 찾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니까 양금모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운 자가 됐네.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운 자가 됐네. 통과. 죄 없어.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제가 지금 무엇 안에 있습니까? 양복 안에 있죠? 양복 안에 있잖아요. 제가 양복을 입었으니까 제가 지금 양복 안에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기점으로 하나님이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는가? 우리가 언제?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건 이제 한참 뒤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설명 안 드린다고. 자,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서 입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손이 있어요? 없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이 가죽 옷을 성령님이 손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 가죽 옷을 짐승을 피 흘리고 가죽을 빗기고 그 가죽 옷으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준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천사일까요? 네?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준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 가죽 옷을 벗겨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속죄에 관한 한 거 있어요? 없죠? 100%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네.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했지 그럼? 아담과 하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죄 짓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누가 했지? 하나님이 하셨네. 그럼 내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나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된다.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뭔가를 해야지. 그래도 뭔가는 하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누구의 속삭임이라고요? 마귀의 속삭임이라고요. 사단의 속삭임이라고요. 이 옷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입은 옷, 즉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느니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응? 이해하셨죠? 아니, 진작에 이해하신 걸, 제가 설명드린 것, 뿐이니까. 자,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다는 이유로 어떠한 존재가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죠?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기서 죽은 것 같이가 어떤 의미예요?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원리와 똑같은 원리로 아담의 죄가 동물에게, 즉 메시아에게 전가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도 메시아에게 전가되었다라는 이 원리가 성립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삶은 생명이죠. 네. 생명을 얻으리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생명을 상실했어요. 그죠? 네.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그 생명을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거듭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죠. 네. 힘쓰고 애쓸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우리 모두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100%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을 죄덩어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은행빚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대출받는데 우리 양천공 형제님이 보증을 썼어. 양금모는 충분히 갖고도 남을 거야. 나를 믿고 보증을 줬어. 그런데 내가 쫄딱 망했어. 10원 한 장 갚을 수가 없어. 그럼 은행에서 누구한테 청구서를 발송합니까? 보증인한테 발송하죠? 그럼 그 보증인은 내 빚 10억을 10원 한 장이라도 누락되는 거 없이 100% 대신 갚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야. 내 죄의 빚에 대한 보증을 누가 쓴 거예요? 예수님이 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죄의 빚을 10원도 못 갚아. 1.1억도 못 갚아. 신용불량자. 하나님이 양금모는 신용불량 라고 판단을 딱 했어. 그 즉시 나의 죄값은 누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갚아야 할 의무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의무자가. 원리 이해하시죠? 네. 이게 대신속죄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여기서 우리 대신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모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잿덩어리로 만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근모로 하여금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이 커트라인, 이 기준에, 이 기준을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충족이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의에 다다를 수 있는 이 의를 갖고 있는 분은 오직 누구만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반드시 누구 안에 넣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야 된다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의의 그 기준에 충족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한은 내 공로가 단 1%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100%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근거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내세울 거 단 한 가지도 없죠. 하나님한테 내세울 게 단 한 가지도 없으면 우리들끼리도 서로 내세울 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네.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이 공동체에서 목에 힘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그러면 도끼로다가 그냥 내려치는겨. 목에 힘 들어가는 순간 도끼로다가 내려치는겨. 힘 들어가면 더 잘 잘려요. 물렁물렁 한 것보다 그지? 그러니까 목에 힘 주면 안 된다. 어깨에 뽕을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통과한 존재지 내 의로 하나님의 의를 통과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신 시점은 언제예요? 영원 전에. 그런데 물리적인 이 시공간 안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인간의 죄를 세상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최초의 시점을 어디로 봐야 돼요? 에덴 동산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완성한 거고, 세상 죄를 물리적 이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초로 전가시킨 그 시점은 아담과 하와잖아요. 가죽 옷을 입힌 시점이 에덴 동산 밖이에요? 에덴 동산 안이에요?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 안.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누가 세상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느냐? 누가? 자, 이사야서 53장 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시력이 안 좋대요. 시력이 안 좋대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 그 뒤꿈치만 보고 따라간대요. 그래서 앞에 양이 떨어지면 줄줄이 떨어진대요. 줄줄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뜻과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을 떠나서 갔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안에 여러분들 각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죠. 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기서 모두의 의미가 뭐예요? 네? 1.1핵이라도 누락되는 것 없이, 그죠? 100%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나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 영원 전에. 물리적 시공간 안에서는 언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될 때. 우리의 죄도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전가가 된 거예요. 그때. 네. 자,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날마다 쉴 새 없이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짐을,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의 짐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기서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편 68편 19절. 그렇게 몰라요. 어제 죄 지으신 분, 어제까지가 오늘도 좀 오늘 죄 지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은, 거룩 가신 분들 많네. 한 명도 없어. 오늘 죄 지으신 분이. 아우, 세상에, 나밖에 없네, 세상에. 아이고. 쓰자마자 응? 응? 아유. 신상. 여러분들 신상 좋아하잖아요. 그죠? 따끈따끈한 그 신상. 네. 그 따끈따끈한 신상 죄마저도 누가 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하나님 귀 속에다 대고, 조아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자동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동으로. 자동으로. 왜? 왜 우리가 짓는 죄를 날마다 예수님이 가져가셔요? 그 죄 내가 다 샀어. 그 죄 내가 다 샀잖아. 언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네가 짓는 죄는 다 누구 거야? 예수님 거. 안 해? 예수님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샀잖아요. 그죠? 자기 생명값으로, 자기 피값으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죄마저도 예수님이 홀딱 청소기를,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듯이 쫙쫙 빨아들이는 거야. 쫙쫙. 그러니까 날마다 짓는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마음은 아파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서 위축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내 마음과 생각과 생명이 위축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내가 짓는 날마다의 죄를 예수님이 지시는데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책임질 죄가 뭐가 있어? 예수님이 다 가져가서 예수님이 다 2000년 전에 책임을 다 졌는데 내 죄값을 선제적으로 선불로 예수님이 이미 다 갚아놨는데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건 내 거야 라고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 빚쟁이가 없지만은 30년 전만 해도 빚쟁이들이 집으로 막 쳐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카운터에 앉아서 현금 내고 가면 내 거. 그랬죠? 왜? 그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버는 돈은 누구 거야? 빚쟁이 거야. 그렇듯이 예수님이 내 죄를 선제적으로 갚아놨으니까 내 죄, 나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그 모든 죄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고요. 예수님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이 죄를 짊어지신다,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청년 이해가 되시나? 좀 믿음이 좀 생기려고 하나? 좀 싸게 움틀려고 하나? 아니 이보다 쉽게 어떻게 더 설명을 해줘? 아니 제 설명이 어렵습니까?
벽창호라고. 네? 벽창호. 아, 벽창호도 알아들어요? 그럼 저 청년은 벽창호보다는 못해요. 숫기가 없어서. 도대체 아빠 설명은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먹거든요. 어릴 때? 어떻게 좀 이해가 되나 들리나 이제 오늘은? 그럼 됐어. 이해하셨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짓는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 아파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있어야 하지만 이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공청소기로 쫙 빨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를 한번 누린 사람은 절대로 구속받지 못합니다. 구속받을 거면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거침없이 죽음을 향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이 자유를 정확하게 누린 사람들만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누린 사람들 그 상황 딱 오면 다 깨갱합니다. 다 깨갱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한 사람이 순교하면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10명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그걸 간파를 했어.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는 사람을 안 죽여. 그리스도인 한 명을 죽이면 10명, 100명이 회심을 하네. 그 죽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예요. 그 대신에 평화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평화. 그 평화라는 이 구호 아래 복음은 더 실종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지하 10,000m 밑에서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떤 굴착기로도 그 10,000m 못 뚫어. 그 10,000m 지하 세계에서 흐르고 있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세계로 지금 들어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거듭나는 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거듭날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